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읽습니다. 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화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맡았으니까 또 요한복음 14장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어지간하면 이런 말씀 아주 다 외우는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귀중한 말입니다. 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우리가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였거든 행하는 그 일이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희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아주 중요한 그런 대목입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 왜 아버지께로 가야 하냐? 새 언약의 사역자들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화목을 위해서 사람들을 영원하신 아버지께로 인도해야 된다. 이겁니다. 구약에서는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명령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의로운 것이고 안 지키는 건 불의한 것이고 그렇게 구별이 됐습니다. 물론 그들도 하나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방법으로서 율법을 제시한 것인데 이제 그것으로는 안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우리 약속했는데 이 새 언약의 요점은 뭐냐면 하나님과 완전하게 화목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완전하게 화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사람들은 기도를 열심히 하면 화목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아마 제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좋은 일입니다만은 그렇다고 그것이 이 말하는 화목하고 다릅니다. 하나님과 완전하게 화목하려면 한 생명이 돼야 완전하게 화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가야 완전히 화목이 되지. 아버지께로 가지 않고 있는 한에서는 여기서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또 아니면 자기를 막 자해하면서까지 고통을 당하면서 그렇게 한다 해서 하나님하고 화목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 생각을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화목은 생명의 화목이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가야 비로소 화목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할 일은 아버지께로 사람을 인도하는 거야 된다. 예.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을 화해를 시키려면 무슨 방법으로 화해를 시키겠습니까? 사람이 제일 쉽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다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혹은 안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도 말을 하면 나하고 뭐 하나님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나쁜 일 안 하고 이러니까 하나님하고 자기는 뭐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생각하기를 하나님과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럼 무슨 죄를 지니까 문제가 있지. 예,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그냥 올바른 사람은 문제가 없고 옳지 않은 사람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예, 삼척 동자라고 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자랄 때부터 그렇게 자랐거든요. 아이들이 자기가 뭐 잘못 안 하면 부모한테 떳떳해. 근데 무슨 잘못하면 떳떳지를 못하거든요. 그럼 이제 거짓말하게 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관계가 나빠지잖아요. 이런 것만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나쁘지만 내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옳은 일을 한다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뭐 나쁠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예, 거기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과 화목은 그렇게 해갖고 화목이 되는 건 아니다. 물론 막 나쁜 짓 하고 이러면 뭐 더욱 안 좋아질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을 행한다 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이 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예, 사람 사이에는 그럴 수 있죠. 내가 어떤 사람에게 선을 행하면 그 사람과 나 사이는 화목이 됩니다. 예,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나쁜 짓을 하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화목이 깨지게 되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런 문제하고 좀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 대해서 나쁘게 하면은 물론 하나님과 화목이 안 될 건 당연한 일이고, 예,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면 좀 그래도 가까워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우리 스스로 생각이 그렇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새언약의 사역자들은 그런 차원의 것은 구약적인 사역입니다. 예, 구약 안에서는 그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과 화목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새언약의 사역자들은 그게 아니고 아버지께로 인도해야 된다. 영원하신 아버지께로 인도해야 된다. 우리 주 예수님은 이걸 위해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구속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을 이탈해서 거역에 나온 이건 하나님의 목적에서 이탈했다는 뜻입니다. 예, 목적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또 율법에서 이탈하고 이렇게 이탈된 건데 이렇게 된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되돌리는 것이 구속입니다. 다시 돌아가는 것. 원위치로 되돌아가는 것. 자기가 죽으심을 통해서 이렇게 되돌렸단 말입니다. 우리는 다 모두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거역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바벨탑이 다 허물어지고 십자가에서 사람이 쌓아놓은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진 것입니다. 네, 그냥 선도 허물어지고 악도 허물어지고 모든 것이 다 허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고 원위치로 회복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그 타락하지 않은 다른 생명을 가져왔다 그 말입니다. 타락하냐 안 하냐 거역하냐 안 하냐 이런 생명이 아닌 다른 생명을 가져왔단 말입니다. 제3의 생명이라고 뭐 표현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생명을 가져왔어. 부활하심으로 가져온 생명은 창조에 속한 생명이 아니죠. 사람은 누구나 창조돼 가지고 생명을 갖고 있는 거니까 부활로 가져온 생명, 그 생명은 다른 생명입니다. 예, 다른 생명입니다. 자, 이 생명을 이제 분배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렇잖아요. 아버지 집에 함께 거할 처소를 내가 마련하러 간다. 마지막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가서 그 처소를 내가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겠다. 나 있는 곳에 데려가겠다.
이걸 사람들이 천당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이건 천당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 아버지 집인데 아버지 집은 천당이 아닙니다. 예, 아들이 가는 곳, 아들이 사는 곳이 아버지 집입니다. 예, 아버지 집이잖아요. 아버지 집이니까 아버지 집은 아버지 집이죠. 아들 집이죠. 아들이 사는 곳이 아버지 집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건 천당이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뭐 꽃이 만발하고 뭐 우유가 있고 뭐 살기 좋고 이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하는 곳. 그게 천당이지 알고 보면 말로 한다면. 그러니까 그 집을 마련하러 간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은 이제 그 얘기입니다. 지금 간다 그러니까 불안해가지고 제자들이 왕자왕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송 그런 제자들에게 이제 안심하라고 내가 지금 가는 것은 우리가 함께 살 처소를 마련하러 가는 거다. 예? 그래서 그 처소가 마련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해 드리겠다. 그 말은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 같이 너희들도 다 하나가 돼서 한 집에 살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겠다. 아버지 집으로 인도된 것이 최종적인 화목입니다. 네, 거기 가야 완전히 화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고 했죠. 네, 창조를 하신 동안에는 안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다 지어놓은 다음에 안식하셨다. 그러면 안식하셨다. 그리고 그 지으신 사람을 위해서 동산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사람을 두시고 그걸 지키고 다스리라.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자, 이거 이제 1단계 창조입니다. 1단계 창조. 언제든지 이런 방식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무슨 일을 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거기 두시고 그리고 사람에게 무엇을 맡기고 이런 것이 한 단계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보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을 세웠지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모래수와 같이 별수와 같이 많은 자손을 내게 주겠다. 내가 이 땅을 내게 주어서 너의 기업이 되게 하겠다. 언약을 세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받고 어디로 갑니까? 베델로 처음에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 그리고 다음에 베델로 옮기고 그 다음에 헤브론으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헤브론에서 이제 장사 지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 헤브론이라는 뜻이 교통이라는 뜻입니다. 교통. 그러니까 마지막은 하나님과의 교통 안으로 들어갔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은. 세겜은 어깨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건 힘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만났다 이 말이고 베델 하는 말은 그 하나님의 집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집 하나님이다. 공중에 떠다니는 하나님 아니고 어디 거처가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경험하고 다음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과 교통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항상 이런 식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시고 동산에 두었다 하는 거나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언약을 세우시고 그리고 헤브론으로 인도했다. 같은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 막벨라 굴이라는 굴이 있는데 그 굴에가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 이 3대가 거기 안장되고 있습니다. 3대가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들을 가리켜서 열조들이라고 합니다. 열조. 자기들의 조상들. 그리고 다윗은 죽어서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럽니다. 다윗이 죽어서 천당으로 갔다가 아니고 다윗은 죽어서 열조에게로 갔다. 그럽니다. 예, 열조에게로 갔다. 자, 열조들이 헤브론에 묻힌 것은 왜 거기 같이 묻혔냐? 우리 출애굽기 공부할 때 들으신 분들 있죠? 야곱이 죽으면서 유언을 하잖아요.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가서 막벨라 굴에 묻어주라.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죽은 후에 거기까지 가서 70일 동안인가 뭐 하여튼 애곡을 하면서 장사를 지낸 일이 있어요. 그리고 요셉이 죽으면서 너희가 여기서 나가거든 내 뼈를 가지고 나가가지고 가나안 땅 우리 아버지 있는 곳에다 묻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래서 3대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이렇게 했는가? 거기가 자기들이 마지막 곳이에요. 지금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이 천당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세상에서 살고 이렇게 살아가지고 마지막에 어디로 천당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유태인들은
그 열조에게로 돌아간다 그래요. 열조에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는 그곳으로 간다 이겁니다.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과 교통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 안에 있는 그곳으로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내용으로 하면 하나님과의 교통 안으로 들어간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과의 교통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 들어가는 건 모두 하나님과의 교통 안으로 간다 그 말입니다. 구체적이죠. 천당 간다 그러면 거기 어딘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거기 가면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아무나 가고 이런 곳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는 곳에 간다. 오늘 우리는 그래야 되겠죠. 천당에 간다가 아니고 예수께로 간다 이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께로 간다 이래야지. 천당에 간다고 그렇게 보면 만일에 예수님이 천당에 안 계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허당이잖아요. 허당. 천당 찾아갔다가 거기 예수님 안 계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천당 간다고 할 게 아니고 예수께로 간다. 왜 이렇게 거기다 꼭 묻히기를 원했던가? 이것은 생전에도 하나님과의 교통이 소원이었고 죽은 후에도 하나님과의 교통이 소원이었단 말입니다. 네? 친밀한 교통. 그래서 죽은 후에라도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통을 바랐던 그들의 소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왜 꼭 그 자리를 갔는가?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랬겠죠. 내가 일생을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살았다고 이삭한테 말을 했어. 그리고 나를 최후로 이 헤브론에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누리고 살았다. 이렇게 말했을 거 아닙니까? 그랬으니까 이삭도 나도 그리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고 야곱도 그 말을 또 들었으니까 나도 그리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유태인들은 자식들에게 자기가 살아온 걸 쫙 얘기해 준다. 전부 다. 그것이 성경이 됐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들려준 말이 그 뒤로 합해져 갖고 성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일생을 살아왔는지 이삭이 알고 있고 이삭이 또 어떤 일생을 살아왔는지 야곱이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들의 마지막 소원은 다 헤브론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교통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누구나 그와의 영원한 화목 안에서 친밀하게 교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고 하나님을 오래 믿으면 예수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없는가? 하나님과 어떻게 더 친해질 수 없는가? 이것이 소원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더 가깝게 될 수 없는가? 근데 아무리 믿어도 가깝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서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과 가깝게 안 된다. 법이 가운데 있으니까. 법으로 모든 걸 개선하니까. 이 법으로 개선하는 한은 가깝게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사장이고 어떤 사람이 종업원이에요. 항상 종업원과 사장은 돈으로 관계를 해. 가운데 월급을 가지고. 그러니까 완전한 친밀은 안 되죠. 돈을 많이 주면 좋고 적게 주면 싫고 이렇게 되는 건 당연하지 않겠어? 일 잘하면 돈 좀 많이 주고 싶고 일 잘못하면 적게 주고 싶고 이게 또 사장의 마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교통이 아니죠. 알고 보면.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 한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교통은 불가능해요. 왜냐면 항상 그 율법을 통해서 카운트를 하니까. 이게 얼마짜리인가 이렇게 계산한단 말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이건 월급이 100만 원짜리인가 300만 원짜리인가 500만 원짜리인가 이거 계산한다고요. 자, 밑에 있는 직원들은 뭐 요즘 최저임금 해가지고 100몇십만 원 받는다고 그러는데요. 이것 때문에 말이 많은데 경영하는 사람은 인건비 때문에 경영을 못하겠다. 그래서 해외로 뭐 빠져나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근로자 그쪽에서는 말입니다. 임금을 제대로 안 주니 최저임금이 안 되니 해가지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노사 간에 친밀한 관계가 안 되죠. 되질 않아요. 원하는 건 그거 아니었습니까? 사장은 자기 마음과 꼭 같은 사람이 자기 일을 해줬으면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 사원은 내 마음과 꼭 같은 사장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불가능하지. 돈이 사이에 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딴 사람보다 월급을 많이 줘버리면 그 회사 경영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사이에 있는 한 선악과가 사이에 있는 한 절대로 완전한 교통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가지고 아무리 신앙생활 해봐야 완전한 교통이 안 되죠. 항상 카운트를 그 율법으로 하니까. 그렇죠? 아니면 또 신앙으로 한다든지. 에? 어떤 사람 믿음이 얼마 있냐, 없냐, 이런 것까지 한다든지. 뭐 아니면 충성심으로 한다든지. 뭐 이런 걸로 하니까 거기서 합격할 사람이 없어요. 100% 합격할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교통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소원하는 것은 완전한 교통을 갖고 싶다. 이게 아니겠습니까? 결혼을 했는데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항상 이해관계를 가지고 카운트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완전한 화목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이 결혼하고 살고 있는데 완전한 화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한테 잘해주면 좋고 잘 안 해주면 싫고.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 그렇다니까. 이건 대단히 양심적인 분들만 모여 있어요. 네, 그렇다고 대답을 보니까. 다 그렇다니까요. 잘해줄 때는 좋다 그러고 말입니다. 잘못하면 뭐 싫다 그러고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하고 나서 처음에 막 좋으니까 목사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 자매와 결혼시켜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엎드려 절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뒤로 이제 자매가 이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원망을 하게 됩니다. 하필이면 이 자매하고 결혼시켜줘가지고 이런다고 또 원망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화목이 아니죠. 그게 항상 어떤 이해관계에 걸려 있어가지고 그걸로 카운트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로. 예. 대구은행 카드로 결제하냐, 제1은행 카드로 결제하냐, 이렇게 상관없어요. 어느 은행으로 결제하냐, 돈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선이라는 카드로 결제하냐, 악이라는 카드로 결제하냐, 율법이라는 카드로 결제하냐, 다 달라요. 다 다르니까 완전하게 친밀한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결혼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전한 결혼이 없으면 영원한 결혼이 없어요. 다 이해관계예요. 다 이해관계. 내가 19살 때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근데 똑같은 나이 한 사람이 옆에 같이 입원했어요. 같은 병에. 이상해. 그 사람도 자기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 나도 아버지가 나이가 많고. 근데 그 사람 자기 아버지 나이 많다고요. 부끄럽다고 병원에서는 할아버지라고 해요. 할아버지. 그게 다 할아버지로 알고 있어요. 아버지로 모르고. 근데 또 독자라네요. 그래서 일찍 결혼을 시켰어. 근데 병이 나버렸습니다. 병이 났는데, 자기가 이제 병이 나서 들어놓았으니까 아마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겠죠. 그러니까, 그 장모님하고 둘이 와서 농에서 옷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주섬주섬 다 싸가지고 자기 들어오는 방에서 가버렸습니다. 떠나버렸어요.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그때 뭐 결혼도 안 하고 그런 때지만, 야, 참, 인생이 비정한 것이구나. 아마 그런데 그 여자 보고 잘못했다 할 수 없어요. 아니, 앞길에 말리 같은 여자가 이제 시집 왔는데 남자가 폐병이 걸렸다. 예, 뭐 다른 병도 아니고. 그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갈 거 아닙니까? 그게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이거 잘못했다 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 죽을지 살지 모르는 사람 곁에 살겠냐 이겁니다. 예. 애기가 있으면 애기라도 있으니까 산다 하지만 그것도 아닌데 아직.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게 꿈 같은 것일 줄로 생각했다가 뒤로 아니면 말이요, 이놈 세상 뭐 일하면 안 돼. 이게 멍청한 지금. 알 건 알고, 그래서 서로 이해도 하고, 나도 잘못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나는 말이 마음대로 해놓고 말이지. 상대방이 난 잘못한다고 말이 원망하고 이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다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니까 내가 준 대로 받는 거지. 내가 안 준 데 막 줄 사람은 없습니다. 절대적인 사랑은 하나님 사랑밖에 없습니다. 예. 부모의 사랑밖에 없어요. 사실 알고 보면 부모는 그러나 저러나 사랑을 해. 하지만 아내는 안 그렇습니다. 남편도 안 그렇고요. 예. 오래 아프면 다 귀찮거든요. 다 귀찮아. 다 귀찮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나를 안 버리고 산 사람이 있다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것도 물론 이해관계가 있겠지만은 그럴지라도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이해관계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감사해. 왜 100%란 게 없으니까. 세상에는 100%란 게 없어요. 없으니까 그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좀 너무 매몰차게 얘기한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입니다. 사실이니까 알기는 알고 있으라 이 말입니다. 혹시나 잘못되더라도 너무너무 원망하지는 말아라 이거예요. 예, 하루쯤 원망하고 끝나야지. 예, 막 계속 원망하고 있으면 안 돼요. 나도 처음 만났던 여자가 떠나가는데요. 떠나가는데 너무 희망이 없으니까 떠나간 거예요. 예, 사람은 좋은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돈도 없고, 것도 없고, 건강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됐을 때. 예. 근데 딴 사람한테 피식한다고 편지가 딱 왔어요. 그걸 딱 읽는 순간 노래졌어요. 그런데 내 생각해 보니까 아, 그렇겠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몇 시간 동안 두근두근 하다가 끝났지 뭐. 네. 그래서 한 번도 원망 안 해봤어요. 원망 안 해봤어. 아, 잘했다. 현명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 만약 그 사람이 나하고 살자 했을지라도 난 죽도록 고생할 뻔 봤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 데리고 삽니까? 그렇잖아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갔으니 다행이지. 가졌으니까 너무 다행한 일인 거예요. 안 가졌으면 지금 여러분하고 같이 못 삽니다. 예, 못 살아요. 여러분하고 살기 위해서 떠나가죠. 지금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 그냥 그때 뜨거운 맛을 한번 봤어요. 이거 인생이구나. 이거 남녀 관계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괜히 섣불리 속으면 말 뒤로 가서 원망만 하고 인생이 이 모양이냐 뭐 인생이 그 모양인 건데 원래 그런 건데 인생이 이 모양은 무슨 이 모양 다 그런 거지. 그러면서 다 사는 거예요. 이렇게 다 살고 서로 다 적당한 선에서 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은 항상 완전한 교통 그걸 원하고 있잖아요. 예, 그게 지금 교회 안에서 맛보고 새 예루살렘이라는 건 그것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땅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막벨라 굴에 들어가면서 완전한 하나님과의 교통을 바라고 거기를 들어갔다. 다윗도 열조에게 돌아갈 때 그런 마음으로 돌아갔다. 자, 예수를 만난 사도들을 보십시오. 그와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건 뭔가 뭐 간다는 얘기를 자꾸 한단 말입니다. 뭐 아버지께로 간다느니 뭐 떠난다느니 뭐 이런 얘기 자꾸 해. 그래서 불안해졌어요. 제자들이 안 그렇겠습니까? 그 예수만 믿고 그 사람만 믿고 지금 따라왔는데 간다니 뭐 온다니 했으니까 불안할 거 아닙니까?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 우리 형제들이 나를 보고 뭐 춘천서, 충주서, 뭐 서울서 모두 왔는데요. 자기들 뭐 갈 곳 안 가고 다 포기하고 왔는데 내가 뭐 간다니 온다니 이래서 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가려면 차라리 빨리 가버리든지. 왜 가지도 않고 있으면서 뭐 이 사람 속성이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 제자들이 아주 불안했어요. 요한복음 14장은 그랬은 말입니다. 예, 그 안심시키느라고 쓴 말이에요. 근심하지 말아라.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너희와 함께 영원하게 살기 위해서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처소를 마련하려고 한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영원히 마련한 처소, 그 처소를 바라보고 지금 사는 겁니다. 네, 그럴 곳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영원히 함께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처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건 시공간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예. 시공간 인격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지체들이 다 한 교통 안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맛보고 있는 겁니다. 순모임에서 맛보잖아요. 이렇게 맛보잖아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데도 뭔가 깊이 교통이 된다. 예. 그러면 그걸 맛보면서 그것만 맛보면 안 되거든요. 그 뒤에 이건 맛보는 거다. 이건 맛배기다. 맛배기. 예? 우리가 오늘 지금 교회에서 맛보는 건 맛배기예요. 맛배기. 맛배기란 게 뭔지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을 거라고. 옛날에 엿장사들이 다니면요. 연마판에다 뭘 다 가니거든요. 동네 하면 아이들이 막 모여들거든요. 그러면 그걸 아주 얇게 깨는 방법이 있어요. 칼을 내가지고 종이장처럼 깨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깨갖고 조금씩 줍니다. 조금씩 입에다 먹여놓으면 이놈들이 이놈을 먹고 나니까 환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부지갱이니 뭐니 막 쇠로 된 건 다 가져와 본 거예요. 고무신짝 같은 거 다 가져와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맛배기라고 그래요. 맛배기.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맛보는 건 맛배기예요. 맛배기. 그 뒤에 더 있는 거 있다는 거 알고 뭐 쇠붙이니 이런 거 있으면 가지고 와야 돼. 그래야 큰 덩어리 주지.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겠다 했어요. 그리고 도마가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을 물었을 때 주님은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길도 모르겠는데 뭐 아버지는 무슨 아버지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그 실제다. 내가 그 삶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가 알기 쉽게 번역하면 내가 곧 그 방법이고 내가 그 실제고 내가 그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들어온 입구에다가 지금 큰 돌이 하나 있잖아요. 사람처럼 딱 앉아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지금 길이라고 쓰려고 그래. 길. 내가 그 길이요. 라고. 그리고 그 밑에다가 I am the way 해서 미국 사람도 보라고. 세계 모든 사람이 와서 다 보라고. 네. 그 앉았는데 보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니까요. 그 영감이 딱 앉았는데 딱 보니까 사방에 길이 터졌어. 예? 도로공사가 딱 돼갖고요. 그래서 길이다.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감을 받은 거니까 길이라고 크게 써붙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을 때 왜 이거 길이라고 물으냐 하면 그때 우리가 예수를 얘기하자 그 말입니다. 예, 길이신 분을 얘기하자. 자, 첫 번째로 아버지께로 가는 길.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겁니다. 예, 여러 종교가 있는데 다 뭘 찾고 있냐면 그걸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구하는 형식이 달라. 불교 다르고 기독교 다르고 뭐 다 달라. 하지만은 결국은 알고 보면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궁극적인 어떤 분을 만나기 위한, 궁극적인 위치를 발견하기 위한. 예. 그래 그걸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뿐이지.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그 사람들 부처님이라고 표현하고 이렇게 한 것뿐인데 그걸 만나는 방법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이 기독교는 뭐 기도하고 뭐하고 성경 보고 예배 보고 이런 것이고 불교는 목탁 두드리고 염불하고 뭐 이런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뜻대로 안 된다 이겁니다. 뜻대로 안 돼. 예, 뜻대로 됐으면 벌써 다 하나로 통일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 뜻대로 안 돼. 예, 그냥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유태인들도 뜻대로 안 돼. 그래서 계속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안 되니까 계속 양이나 소를 잡아다가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안 되니까. 단번에 하나님께서 만족하도록 제사를 드렸으면 또 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드리심으로 다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됐답니다. 그동안까지는 이건 그냥 연습하는 것이고 맛보는 거지 완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해마다 제사를 드렸대야 합니다. 해마다. 그걸 보면 유태인들마저도 방법을 찾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없어요. 뜻대로 안 됐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안 되냐면
맨 처음에 생긴 종교가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인류 중에서 가장 적절한 방법이에요. 아직 지금까지도 연구하지 못한 그런 적절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나갔던 대표자들입니다. 모든 종교 안에 공통점이 있어요. 예, 정성을 다해서 무언가를 드린다 이겁니다. 정성을 다해서 나간다. 그러면 된다. 이게 어느 데나 다 공통적입니다. 기독교 우리나라에 와 있잖아요. 기독교나 불교나 다른 것 같잖아요. 이 면에서는 똑같습니다. 정성을 들여야 하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고3 학생을 위한 기도회 열릴 때 보면 다 똑같은 마음으로 합니다. 갑바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나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나 다 같은 마음으로 합니다. 다 같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던 짓이에요, 이게. 새삼스럽게 지금 현대인들이 와서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가인과 아벨이 하던 짓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의 대표자들이죠. 대표자들. 예, 자신들이 정성을 다해서 얻은 소득을 가지고 또 사람에게 절대로 필요한 건 뭡니까? 음식이잖아요. 절대 필요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럴 것이다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온 거란 말입니다. 예, 자기들이 정성을 다해서 한 사람은 농사를 짓고 한 사람은 양을 쳤어요. 그 소득을 가지고 왔는데 왜 이걸 가지고 왔냐면 사람이 생각할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뭡니까? 음식 아닙니까? 예? 금이 좋은 겁니까? 쌀이 좋은 겁니까? 예? 에이, 그건 안 되지. 금이 좋은 게 아니고 쌀이 좋지. 그러니까 쌀은 안 먹으면 죽는 거고 금은 없어서 사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은 재물을 가지고 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칠 때 금을 안 바치고 쌀을 바쳤단 말이야. 쌀을. 왜? 자기 마음하고 같은 마음으로. 예, 그러니까 가인처럼 하나님 찾는 방법을 정확하게 찾는 사람이 없지요. 예, 이보다 더 누가 정확하게 되겠습니까? 예, 자신들이 정성을 다해서 모은 거라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걸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 방법은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알맞는 방법이에요. 정성과 음식물.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정성으로 음식을 드리는 예가 있는 겁니다. 예법이 다 있어요. 예, 오늘 우리가 집회하는 걸 다 예배 드린다 그러잖아요. 예배 드린다. 예배 드린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드린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유태인들이 성전에서 제물을 드렸던 거 다 같은 겁니다. 예배를 드린다 이러잖아요. 드린다. 그런데 실패죠. 해도 교통이 안 돼. 완전한 교통이 안 돼. 왜 그런가? 제물이 잘못돼서 그런가? 그러면 부처님 방법이 틀려서 그런가? 기독교 방법이 틀려서 그런가? 방법이 틀려 그런가? 그런 게 아니에요. 먹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유태인들이 하는 방법은 가장 잘하는 방법이에요. 제물을 드리는 거니까. 근데 먹어야 살고 살아야 교통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러나 하나님은 제물보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요. 예, 우리 같으면 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밥이 필요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의 표현일 뿐이지. 예, 그래 그 뒤에 누가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걸 드리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제물이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드리냐 이게 중요해요. 제물 뒤에 숨어있는 인간을 보니까 교통할 수 없는 거예요. 가인을 보니까. 곡식은 가져왔는데 곡식은 좋은데 이 뒤에 숨어있는 사람이 가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의 제물도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 우리 같으면 뭐 사람은 싫어도 곡식은 받겠구만 나 같으면.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밝으신 분이니까 예, 그냥 하나로 보이는 거 하나로. 그 제물하고 가인하고 하나로 보여. 그러니까 그냥 거절한 것이죠. 제물이 잘못돼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교들은 모두 어떤 방법으로 하면 잘 될까 이걸 막 연구하고 있어. 그리고 이 방법이 옳다 저 방법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또. 그래갖고 또 같은 기독교 안에서도 방법이 틀리면 또 이단이라고 그래. 자기 방법이 옳다고 말해. 그게 오늘 현실입니다. 가인은 그랬겠죠. 왜? 내 재물이 어때서? 예.
기독교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전통적으로. 아벨은 희생을 드렸다. 이게요. 동물을 드렸고 가인은 곡식을 드렸다. 그래서 유태인의 전통적 그 제사의 중점은 희생제물이잖아요. 동물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니까 자기의 소출을 갖고 왔다. 농사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 농작물이 그럼 제물로 쓸 수 없는 거냐?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배웠죠? 소재. 소재는 곡식입니다. 모두. 번제는 고기지만은 소재는 곡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고기나 곡식이나 다 받으신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물 때문에 안 받으신 것이 아니고 뒤에 있는 사람 때문에 안 받았다 이겁니다. 사람은 제물로 자신을 표현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갈망은 사람입니다. 사람. 마음에 든 사람이 없어서 배고프신 분이거든요. 하나님 보고 배고프시다 했더니 어떤 사람이 아니 하나님 보고 배고프다 한다고 말이에요. 또 이래 트집을 잡은 사람이 있다 했어요. 말을 못 알아들으면 이거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배고프냐면 마음에 든 사람이 없어서. 예. 음식은 많이 차려졌는데 먹을 음식 하나도 없어. 그럼 배고픈 거죠. 뭐. 그럼 배가 더 고프지. 예? 눈에 보기는 보이고 먹기는 못하고 그러면 더 고프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통은 사람 됨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 됨에. 방법이 달려 있는 게 아니고 사람 됨에 달려 있습니다.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냐, 양을 가지고 드려야 되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사람 됨에 달렸어요. 장유교 방식으로 해야 되냐, 감리교 방식으로 해야 되냐 이게 아니고 사람 됨에 달렸단 말이에요. 사람 됨에. 그러면 이건 뭐 정통의 길이고 뭐 이건 뭐 정통의 길이 아니고 정통이고 이단이 아니고 사람 됨에 달렸어요. 사람 됨에. 정통이라도 사람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예. 정통 아니라도 사람 되면 받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 갈망이에요. 사람이 없어서. 예. 사람이. 자기 마음에 합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윗을 봤을 때 사무엘이 그럽니다. 이는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럽니다.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다. 근데 그거 있어야 하나님 만족할 건데 그게 없고 다른 거 있어봤자 만족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통은 사람 됨에 달렸습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그러니까 아들뿐입니다. 아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니까요. 아버지와 아들이란 말 하나란 말이에요. 아들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오는 생명입니다. 예, 이거 둘 같지만 둘이 아니고 하나요. 예, 아들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고 아들이라야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오는 생명이에요. 아버지가 없으면 아들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아버지께로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이런 겁니다. 네, 그 안에서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내가 갔다가 온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그겁니다. 아들 안에는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안에 아들이 있고 그래요. 네. 내가 세상에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내가 살겠습니까? 아들로 사는 거죠. 내가 못 사는 곳에는 아들로 삽니다. 아들로. 네? 내가 못 살 때는 아들로 삽니다. 이 말도 내 아들이거든요. 알고 보면. 내가 지금 말하는 말은 내 아들입니다. 내 아들입니다. 나의 표현이니까. 표현된 것은 아들이고 숨어 있는 건 아버지고 그렇습니다. 네. 숨어 계신 이를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표현되신 분을 아들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숨어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신 하나님, 아들 하나님. 네. 나타나냐 숨어 있냐 뿐입니다. 그 차이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 육신이 유일하게 나타나는 데는 아들입니다. 예? 내 DNA를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육신을 그대로 나온 사람이 아들이에요. 그대로 나온 사람. 그보다 더 친밀한 교통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장기 뭐 이식 같은 거 할 때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냐?
부자간, 모자간, 거기가 제일 좋다잖아요. 가장 친밀하니까. 가장 친밀하니까. 가족 중에서 하는 것이 가장 친밀하다. 왜냐하면 모두 피가 섞여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이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단 말이 그 말입니다. 생명으로 하나다. 개체로는 둘이지만 생명으로는 하나다. 두 번째는 나는 진리다 그랬죠. 이 진리란 말은 실제라는 뜻입니다. 실제. 사람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안 보이는데. 근데 예수께서는 자신이 아버지를 나타내는 진리라고 그렇게 실제라고 말했어요. 나는 아버지의 실제다 이 말이야. 실제다.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나타내는 자는 아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아들을 보이게 하는 건 아들이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아들을 봐서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어떻게 하냐? 보이지 않는데 나타난 아들을 보고 아버지를 안단 말입니다. 소를 보고 소의 아버지를 알 거 아닙니까? 소를 보고 검은 고양이를 보면은 검은 고양이의 아버지를 알지요. 노란 고양이를 보면 노란 고양이의 아버지를 알죠. 우리 집에 가면 노란 고양이 한 마리 있고 검은 거하고 노란 거하고 섞여 있는 고양이 한 마리 있습니다. 그러면 노란 걸 보면 저놈의 아버지는 노랗구나 이렇게 알아요. 그냥. 근데 검은 거하고 노란 거하고 섞여 있는 고양이를 보면 저놈은 저 아버지가 검기도 하고 노랗기도 하는구나. 그러니까 엄마도 노랗고 엄마는 노란데 순놈이 뭐 검다며 이래서 섞여 있어가지고 검은색 노란색이 섞여 있어요 서로가 이렇게. 그래 보면 그냥 알지요 뭐. 저놈은 엄마도 노란 고양이고 아빠도 노란 고양이고 한 놈은 엄마는 검은 고양이인데 아빠는 노란 고양이구나. 그냥 알게 되잖아요. 예, 보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말할 땐 그냥 천지를 창조하신 그놈이니까 아버지라 한다 이 말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예수가 말한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 그 말입니다. 예수가 말한. 왜? 딱 표시가 보였으니까. 우리가 그분을 보고 저분의 아버지가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지금 말하는 거지 그냥 뭐 우주의 근원으로서의 아버지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속 안에서 그의 아버지가 곧 우리 하나님인 거죠. 그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 곧 우리 하나님이에요.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른다면 우리와 예수님은 하나잖아요. 응? 구속이 왜 중요한가 하면 구속 안에 들어가면 예수와 우리가 하나예요. 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그 사람 안에서는 나와 예수가 하나란 말입니다. 무리로 걸어갈 때 예수와 나는 하나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하나라 하려고 해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 안에는 나나 그 사람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잖아요. 자, 근데 그 하나 안에서는 우리가 바로 예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란 말입니다. 공짜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잘 생각하면 공짜입니다. 자, 예수님과 나를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 데서 비교하면 분명히 다른 사람이에요. 너무 다른 사람. 500녀로 5,000명을 먹인 데 가서 비교하면 너무 다른 사람. 예? 너무 먼 당신이에요. 너무 멀어. 존경스럽고 위대하고 신기하긴 하지만 너무 멀어. 너무 멀어. 도저히 우리가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예. 아무리 정성을 다해봐도 안 되고 기도를 다해봐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자리에 가보면 그분과 내가 거리감이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그분과 내가 하나 될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방법이 아니지. 그러니까 그 안에서밖에는 하나가 안 돼요. 그 안에서밖에. 자,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사람들은 그의 아버지가 곧 내 아버지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께로 간다 하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공짜입니다. 잘 들으면 공짜입니다. 잘못 들으면 다시 또 고생해야 됩니다. 나가가지고. 자, 여기서 해결 안 되면 나가서 또 고생합니다. 몇 년 고생할지 몰라. 예수님과 내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가까이 가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그가 위대한 것만 계속 말하기 때문에. 그가 위대할수록 나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위대할수록. 신기할수록 더 거리가 멀어요. 놀라울수록 더 거리가 멀어져.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쫓아가려고, 달려가려고, 막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 점점 높아지는데 어떻게 쫓아가 잡았습니까? 어렸을 때는 뒷동산에 올라가면 하늘을 닿을 것 같아. 예? 뒷동산을 보면 하늘하고 가깝잖아요. 올라가 보면 하늘이 또 멀잖아요. 꼭 그 시기입니다. 예. 예수님 유치원 때는 아이고 뭐 이렇게 듣다 보니까 나무에 걸린 것 같아. 예? 내가 중학생만 되면 잡겠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가면 또 더 높은 데 가 있어. 내가 장로 되면 잡겠지 했더니 장로 되니까 더 높아. 갈수록 못 잡아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는 믿으면 믿을수록 더 어려운 겁니다. 예, 교회 다닐수록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다 포기하고 사람은 안 돼. 죽어갖고 천당에 가야 돼. 그래야 거기서 하나님 만나지. 인간으로서는 안 돼. 이렇게 딱 되는 겁니다. 이거 아주 정식 교리가 됐습니다. 정식. 그래서 교회 가보시면 장로님도 뒤에 앉았으면 안 되잖아요. 앞에다 쫙 앉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요 뭐 듣는 줄 아세요? 안 듣습니다. 맨날 듣는 얘기니까 이제 설교 시작하면 딱 자다가요. 찬송가 기도하는 소리 나면 딱 깨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깨나요 그거 진짜. 기가 막혀. 그래갖고 잠자고 있다가 막 호통을 치면 목사님 설교에다 고춧가루 좀 치세요. 할 말 없어 그러면. 할 때마다 어떻게 부흥회 하듯이 합니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밖에는 예수 만날 데가 없습니다. 이거 여러분 놓치면 대국교회 만날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만날 다녀도. 예. 이걸 여기를 꼭 붙잡아야 됩니다. 이건 우리 노하우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되고 그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는 겁니다. 예. 내가 스스로 아버지를 알 수도 없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피조물을 보니까 창조자라는 걸 알잖아요. 예, 피조물을 보니까. 우리 창조주를 못 봐요. 그냥 없다는 사람도 있고 있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있다는 사람이나 없다는 사람이나 다 모르는 건 똑같습니다. 모르기는 한 가지 알고 보면 있다는 사람도 알고 아는 게 아니고 모르고 한 말이거든요. 모르는 사람은 또 모르니까 한 말이거든요. 우리는 피조물을 보고 창조자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창조자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피조물을 본 것만큼 창조자를 안다고 볼 수도 있죠. 아인슈타인이 뭐 그랬다고 안 합니까? 우주 물리학자가. 우주를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없다 할 수 없다 이랬답니다.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없다 할 수 없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했었는데 그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을 보고 우리가 아는 겁니다. 예, 이스라엘이 하나님이라고 했었는데 그 하나님 어떻게 생긴지 몰라 아무도. 예,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을. 어떤 신학자도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알려면 이스라엘을 봐라. 그런 말을 했어요. 여호와를 알려면 이스라엘을 봐라. 자, 우리는 예수를 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안다 이 말입니다. 예,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자세하게 말이 나왔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요지부동이죠. 그러니까 히라빈들처럼 하나님을 멀리 어디 공중에서 이상세계에서 그렇게 찾지 못하도록 딱 못을 박아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랬는데 이건 현실이란 말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현실이에요. 현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를 아버지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의 구속 안에서는 나와 예수님이 사이가 없듯이 거리가 없듯이 아버지와 아들도 거리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걸 누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다는 아니지만 예루살렘에 가서 완성되겠지만 지금도 그걸 누린단 말이에요.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화목 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 창세기 2장의 동산에서는. 그러나 동산을 떠난 아담은 항상 두려워. 하나님 두려워. 예, 그래서 숨고 있어. 나무 뒤에 숨었다 그럽니다. 나무 뒤에. 나무가 가려주고 자기는 그 뒤에 숨은 거죠. 그래서 사람은 항상 나무만 나타내. 예, 하나님이 왔는데도 자기는 안 보이고 나무만 나타나.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물으니까 내가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동산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 선악을 알았기 때문에 좋을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두려워. 선악을 알고 나면 하나님 늘 두렵죠. 네, 그 앞에서 너는 올바르다 함을 받을 사람이 있겠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죠. 선악을 알면 남을 판단하기 쉬워. 근데 자기가 판단받을 줄을 모른단 말입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도 나를 판단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예.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자기가 비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판단할 때는 좋다고 판단하지. 근데 좋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옆에서 보면 우습단 말이에요. 지가 판단받을 놈이 남 판단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자세히 봐보세요. 누구 막 판단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꼭 그 판단을 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그 자기가 판단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판단받는 줄 모르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뒤집어 놓으면 자기인데, 그게. 자기인데. 자기로서 자기를 판단하니 지혜가 없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로서 자기를 판단하니까 지혜가 없대요. 지혜가. 예.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야 비로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예. 동산에서는 친밀한 관계였어. 근데 그걸 떠나니까 딱 두려워졌죠. 왜? 선악을 하는 양심이 자기한테 있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 번으로 들어간 것이 율법 세계잖아요. 율법 세계로 들어가니까 어떤 때는 참 친밀하시고 어떤 때는 또 아주 무서우시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가깝게 할 수도 없고 멀리 할 수도 없는 경이원지라고 이런 사람이 이런 입장이 됐어요. 어떤 때는 막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그 여호와를 볼 때 너무너무 자유로우신 분이란 말입니다. 오직 나는 너만 알았다. 이런 하나님입니다. 오직 나는 너만 알았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다 원망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만 도와주냐 이렇게 원망할 정도로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와,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시편에 보면 그런 말이 막 나오거든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우리 편이시다. 나오는데 또 어느 때는 막 불같은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어디다 맞출지는 몰라. 초점 어디다 맞출지는 몰라. 그러니까 친밀하면서도 두려운 분. 경이원지라고. 예. 근데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나타냈어. 예, 아버지는 친밀하고도 두려운 분이 아니고 아버지는 자기 생명과 하나인 사람이잖아요. 예? 우리는 지금 예수 안에서 그의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엄부자친이라고 그래요. 엄부자친이라고. 아버지는 엄하고 어머니는 자유롭다. 엄부자친. 그래서 아버지가 되면 엄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를 아버지는 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야 교육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율법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예. 선악관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죠.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버릇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서 말을 안 들어. 어른들 말 안 들어요. 지그 집에서 말 안 듣는 아이들은 남의 밖에 나가서 말 안 듣습니다. 예. 교회 와서도 아주 말 안 들어요. 막 안 듣습니다. 멀리 있어서 가깝게 있으면 말해도 안 듣는데 뭐. 그 선생님도 참 어렵겠어. 그 말 안 듣는 놈들 앉혀놓고 말입니다.
요즘 때리지도 못하죠. 옛날 같으면 때리기라도 했는데 참 어렵겠어. 옛날에 잘못하면 이래갖고 맞았거든요. 손바닥 맞고 이랬거든요. 요즘엔 그랬다면 또 구타했다고 난리가 나고 뭐 신문에 나고 TV에 나고 이랬으면 완전히 베리는 거죠. 그게 참 어렵겠어. 어려워. 그러니까 동상을 떠나면 다 비정상적이에요. 다 비정상이 정상이 된 거야. 네? 비정상회담이라는 거 요즘 밑에 TV에 비정상회담. 비정상회담이 정상회담 같아. 그러니까 엄부자친. 아버지는 엄해야 되고 어머니는 자유로워야 된다. 예, 부득이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선악과가 탁 들어와 있으니까. 예수는 아버지를 살아내는 생명입니다. 예, 아버지의 실제고 아버지를 살아내는 생명이고, 아버지를 보려면 아들을 봐야 돼. 그렇게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예, 아버지를 살아내는 생명. 예수는 누군가? 아버지는 생명의 근원이시고 시작이시고 사랑이시고, 아들은 아버지의 표현이고 삶입니다. 표현이고 삶. 아버지가 삶은 이렇게 산다 이거죠. 아버지 삶은.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아버지의 현실이고 삶입니다. 골로새 1장 15절을 보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되어 있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예를 들면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구속자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분이다. 이스라엘을 죄를 사하시고 원위치로 돌려오게 하신 분이다. 자, 근데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이스라엘을 용서하고 다 받아주는가 이겁니다. 이야, 하나님 참 신기하다. 절대로 불의를 못 보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걸 용서를 하냐 이겁니다. 의밖에 모르신 분이 어떻게 용서를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했다면 무조건 좋아하지만 무조건 좋아하지 못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인데 무조건 용서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용서했단 말인가? 여호와는 우리의 구속자가 되셨다. 시편에 보면 그럽니다. 우리의 구속자가 되셨다. 아무도 이건 몰라. 왜 하나님 그랬는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또 갈등이 생겨요. 모순이 생기고. 예. 어떤 때는 100% 용서하고 말, 150% 용서한 것 같고, 어느 때는 막 정말 무자비하고 그런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거여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자비합니다. 또 무자비합니다. 예. 250명이 다른 불로 향을 들였다가 하루에 다 죽잖아요. 다 죽어요. 예. 그럼 뭐 그럴 때면 무섭잖아요. 무자비하고 말. 어떻게 자비로운 하나님 저럴 수 있냐 말이에요. 요즘도 이런 말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뭐 이런 말 해놓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말만 알아들어가지고 어떤 경우에 뭐 하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데 저 모양이냐 뭐 이래 또 비난하거든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죄를 용서하는가? 근데 예수는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의 구속자잖아요. 어떻게 예수께서는 자기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했으니까 이유가 없어. 죽으심으로 구속한 거니까 저분이 어떻게 우리를 구속하는가 이유가 없어. 죽으심 자체가 구속이니까. 그렇죠? 이 비밀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죄인을 용서하는가를 보여주신 분이란 말입니다. 여호와가 어떻게 죄를 용서하는지 우리는 몰라. 어떤 사람은 용서해주고 어떤 사람은 용서 안 해주고 이러니까 무엇이 용서의 기준인지 모른다고요. 또 어떻게 그걸 하는지 그것도 잘 모르고요. 하나님은 뭐 자기 멋대로니까 뭐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뭐 자기 마음대로 하신다 이래요. 그렇게 해석도 해요. 하나님이 하신 걸 누가 맡겠냐 뭐. 예.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 자유고 저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 자유지 뭐. 이렇게 또 해석한다고요. 이러면 이제 세상에 나가면 이거 안 먹혀 들어가는 겁니다. 예, 안 먹혀 들어가는. 뭐 규칙이 없고 법칙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면서 여호와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용서하고 이스라엘을 구속했는가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예.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가져오셨어요. 여호와는
그냥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으로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했다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했어. 그러니까 이해가 없잖아요. 죽으심으로. 자, 그러면 사실상 여호와께서도 어떻게 우리 죄를 용서했겠냐? 그것은 속죄소 안에서 구속을 하잖아요. 네, 어떻게 했겠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구속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자기를 낮춰서 구속하신 거란 말입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의 거룩하심과 자기의 의로우심을 희생해서 구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밖에 구원할 수 없으니까, 구속할 수 없으니까 죽으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로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은 자신을 희생한 결과입니다. 결과입니다. 우리에게 안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희생하고 그러고 하신 거란 말이에요.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를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다 욕해요. 그런 아들을 받아줬다고 다 욕한단 말입니다. 재산 다 팔아가지고 다 창기와 함께 말아먹고 그래갖고 집에 돌아오는데 몽둥이로 때려도 시원찮을 텐데 얼싸안고 말이 울면서 말이 이제 왔냐고 말. 거기다가 막 목욕을 시키고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막 잔치를 베풀고 양을 잡아가지고 막 잔치를 베풀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뭐라 하냐면 저 영감 노망해서 노망. 그렇게 비난한다니까요. 왜? 옳지 못하다 이건 옳지 못하다. 저렇게 되면 누구라도 다 집 나갈 거 아니야. 나 아주 다 실컷 팔아먹고 돌아와도 다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요? 예. 그러니까 아이 영감님은 자기는 막 너무너무 좋아서 아들을 지금 영접해가지고 잃었던 아들 내가 다시 찾았다 이러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율법적인 사람들은 저 영감이 노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도 우리가 알고 보면은 아 여호와가 오래 살더니 노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어떻게 용서하노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를 멸할 때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루에 막 250명 한꺼번에 불질러 버리더니 말이죠. 그 이스라엘은 왜 용서하냐 이겁니다. 응? 여리고성 사람들이 안 그러겠어요? 예? 우리는 말이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놓고 말이에요. 어떻게 저 이스라엘은 용서하냐고. 안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무자비하잖아요. 어린아이까지 다 없애라요. 다 없애라요.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식구라고 챙기고 말입니다. 뭐 이래 됐으면 말이에요. 비난거리 아닙니까? 자기 식구는 챙기고 말, 남의 식구는 죽이고 말. 그런 여호와라고 안 하겠어요? 지금 아랍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현실이에요 이게. 너그 말한 그 여호와는 너만 알지 우리한테 무자비했단 말이야. 현실적으로 그래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참 이건 미스테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보여줬어.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했단 말이에요. 여호와도 그랬다는 겁니다. 여호와도 그랬다. 여호와도 그렇게 했다. 그 아버지도 요거도 먹으면서 했다 이겁니다. 비난받으면서 인간 취급 못 받으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취급 못 받으면서 용서하신 거란 말입니다. 이로써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구속하여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은 자신을 희생한 결과다. 우리가 자식을 용서하려면요 부모도 그래야 됩니다. 그걸 안 하면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옳지 않아도 용서해야만 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겁니다. 내가 꼭 옳다고 하는 입장에서는 용서를 못해요. 못합니다. 예. 내가 완전히 요거도 먹을 각오하고 요거도 먹어도 좋다 하고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이 나를 비웃어도 좋다 하고 용서해야 되는 거지. 예? 내가 떳떳하게 딱 쓰고 말입니다. 용서는 용서대로. 이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예. 아이들이 부모한테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자기를 정말로 받아주고 용서하기를 바라는데 부모는 용서를 못한단 말입니다. 너무 잘못해서 용서 못해. 너무 잘못하면. 왜 너무 잘못하면 용서 못한가? 너무 잘못한 것을 용서하면 내가 손상된단 말입니다. 내 의가 손상돼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예, 내 자존심이, 내 의가 손상이 돼요. 나도 똑같은 사람 돼버리니까. 같은 사람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내가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욕을 대신 먹어야 되잖아요. 내가 대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잘못이 전혀 없다고 선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아들은 잘못한 게 전혀 없다. 내가 다 잘못해서 그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엄마가 잘못해갖고 아들이 저렇게 됐구나. 이렇게 인식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예? 그걸 각오하지 못하면 자식을 용서할 수 없어요. 예? 살려낼 수 없습니다. 죽음에 빠진, 사망에 빠진 아들을 건져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진정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안 하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남한테는 절대로 그 불가능해요. 남한테는. 판사가 죄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용서하고 옷 벗은 사람 있겠어요? 가능하겠습니까? 한 사람 용서해보고 옷 벗어보면 그만이잖아요. 그럼 못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판사가 한번 판결해보면 끝입니다. 예. 무서운 겁니다. 그게 한번 판결해보면 끝이니까요. 새만금 사업 보세요. 그 수조 원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국책 사업으로. 근데 판사 한 사람이 노해버렸어요. 그리고 공사를 못했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 수조 원이 돈이 나갔어요. 판사 한 사람이 도장 하나가. 그렇게 판사의 판결이 무서운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죠. 완전히 이건 중죄인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 무혐의 하고 딱 찍어보고 나가보면 옷 벗어보고 나가보면 될지 모르지. 근데 부모만 할 수 있어요. 그 부모만. 부모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부모 외에는 그렇게 할 사람이 없습니다. 뛰어 들어가서 차에 치려고 하는 아이들을 뛰어 들어가서 아들을 꺼내고 죽은 엄마처럼 그렇게 안 되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예. 내가 죽을지언정 아들은 살려야 되겠다. 이래야 살려나는 거예요. 자기 살려고 그러면 못 살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밖에는 이게 불가능하죠. 자, 예수는 아들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삶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아버지의 현실이고 삶입니다. 예,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분이고. 그래 우리가 이스라엘도 이렇게 구속됐겠구나라고 아는 거잖아요. 예, 이스라엘도 이렇게 구속됐구나. 구약만 보면 여호와는 좀 변덕이 심하다 이렇게 생각되든가 아니면 속을 모르겠다든가 자기 편만 안다든가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면 원망이 가는 거죠. 너그 여호와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망했다. 지금 아랍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너그 여호와 때문에. 이스라엘은 말 전쟁이 일 때마다 우리 여호와가 이겨줬다 이럽니다. 6.1 전쟁에 승리했을 때도 막 우리 여호와 만세했단 말이에요. 그럼 아랍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여호와 그 때려주기 여호와가 말이죠. 예? 안 하겠어요? 당연히. 예. 그리고 알라 안 하겠습니까? 예. 이와 같이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모든 비밀을 예수 안에서 그를 통해서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구약에 감춰져 있는 모든 비밀이 그냥 그대로 감춰져 있어요. 그냥 그대로 오해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그 오해받을 수밖에 없는 그걸 가지고 사탄은 계속 사람을 송사하는 것입니다. 봐라. 너가 하나님 뭐 이러고 저러고 하지만 그 하나님 그런 수준 아니냐 이렇게 비난하는 겁니다. 예, 그 안에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아무 비밀도 없어요. 예수 안에서는 아무 비밀이 없어. 예, 예수 안에서는. 율법 안에서는 비밀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법으로 아이들을 키우면 아이들하고 부모 사이에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말 못 알게 있어. 왜? 말했다 큰일 날 거니까. 말 안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 법이 없으면 뭐 마음대로 하겠죠. 마음대로 하겠죠. 심지어는 성적표도 마음대로 못 가져와. 99점 맞아야 되는데 말입니다. 99점 이상 맞아야 되는데 이거 그거 못 맞으면 못 가져오는 거예요. 10점 맞으면 또르베 하나 더 쳐갖고 와야 돼. 그런데 이 10점을 주면 다행인데 이게 50점 줬구만 말입니다. 또르베 칠 수도 없고 참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다가 잃어버렸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 거짓말 해야 돼 또. 얻어듣기 싫으니까. 얻어듣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법으로 대하면 사이에 비밀이 생겼습니다.
완전한 교통은, 친밀한 교통은 비밀이 없어야 된다고. 응? 비밀이 없어요. 그래야 화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 언약의 사역자들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요, 아버지의 실제고, 아버지의 삶이신 예수를 전하고 심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 예수를 심어야지 다른 거 아무리 심어도 소용없어요. 율법을 심어가지고 막 가르치고 말입니다.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이거 가르치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우리의 상황이란 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인간 상황이란 게. 어떤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상황윤리란 거 나와. 상황윤리.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자. 그러니까 또 사고라라고 욕하네요. 전부 다. 그리고 날라리라고 욕하고 그래요. 한참 동안 미국이나 세계를 휩쓸었어요. 상황윤리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것도 마땅치 않고 저것도 마땅치 않고 어떻게 할 줄 몰라. 우리는 예수만 전해야 된다. 예수만.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 예수만 전해야 된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비밀이 없어야 합니다. 비밀이 없으려면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 거기다 무슨 법을 전해도 안 돼. 무슨 성경 구절을 전해도 안 돼. 무슨 복음이란 걸 전해도 안 돼요. 왜? 다 그 문제가 생기니까. 다 문제가 생기니까. 나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했다. 앞으로 질 죄까지 다 용서했다. 이래갖고 한참 막 시끄러웠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뭐냐면, 넌 그럼 죄가 없냐? 이렇게 물으면 꼼짝 못하고. 예. 죄 안 짓냐? 그럼 꼼짝 못해. 지금도 안 짓단 말이냐? 그럼 말을 못해. 앞으로 질 죄까지 다 용서했다면서. 그래, 나 죄 져도 다 용서해 준다. 이렇게밖에 대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답이 됩니까? 대답이 아니잖아요. 예수만 전하는데. 그래서 예수가 있으면 예수님이 알아서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내 대신 하시면 알아서 해. 그때그때 알아서 하시니까. 내가 해야만 안 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비밀이 없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 새 언약의 목표는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게까지 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라. 예레미야 31장 31절은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니 그날 이후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않을 것이다.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게까지 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새 언약이 바로 이겁니다. 목표가. 구약 예언은 뭐라고 끝냈냐면,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리게 하겠다. 이렇게 끝을 맺었어요. 예. 말라기서 마지막 구절을 보면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리게 하겠다. 이렇게 딱 끝냈어요. 이거 참 의미 있는 것이잖아요. 예. 자, 그러니까 새 언약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리는 거. 이건데 어떻게 우리가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리겠어요? 예수 안에서밖에 안 돼. 예수 안에서밖에. 그리고 예수만 전해야 돼. 예수만. 누가 혹시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하세요. 내가 오늘 저기 사랑방에 써놨는데요. 잘 읽어보시고. 그렇게 대답하세요. 당신네 교회는 뭘 주장합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예수만 전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어이없다 할 거예요. 누구는 예수 안 전하냐?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만 전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예, 그 만자를 딱 붙여갖고 만 전합니다. 다른 건 전혀 안 전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 예. 다 읽어보세요. 내가 일부러 어제 밤 안 자고 써놓은 거니까 읽어보시고. 예.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섬기는 새 언약의 사역자들. 새 언약의 사역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가 되시는, 길이요 실제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 예수를 알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 복음의 내용이 예수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는 예수시다. 예,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일한 중보는 예수시다. 예,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고 하나님 내게로 오시는 길이고, 예. 하나님의 실제를 내가 볼 수 있는 분이고 또 그 안에서 나의 실제가 보여진 사람입니다.
나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도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로 오고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 않으면 내 자신이 다 드러나지 않아요. 예, 다 드러나지 않아. 예수 안에 가야 내가 다 드러나고 그 다 드러난 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뭐 솔직한 것이 좋은 건 줄 생각. 우리는 옛날 한동안 막 솔직하게 얘기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솔직하단 말하고 틀린 말입니다. 예수 앞에서 비춰진 나입니다. 예수 앞에서 비춰진 나. 예, 그 나라야 하나님하고 대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의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하나님이 내게로 오는 길이고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고 하나님이 내게 비춰주시는 자리고 내가 하나님께 비치는 자리고 예. 하나님의 삶이 거기서 나타나고 내 삶이 거기서 나타나고 자,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새 언약은 뭘 위한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새 언약의 화목을 위해서 화목의 직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화목케 하는 직책을. 누구를 만나든지 목표를 저 사람과 하나님과를 화해시켜야 되겠구나. 지금 원수되어 있는 걸 풀어서 화목시켜야 되겠구나. 예. 그래서 하나님이 좋단 말을 하는 겁니다. 좋은 분이니까 예. 원수되어 있는 사람한테 좋은 분이니까 당신은 해야 할 사람이 아니요. 예수는 당신은 해야 할 사람이 아니요 라고 막 사정사정 하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 우리에게 오십니다. 자, 그러니까 새 언약의 사역은 이 예수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이 예수를 보여주는 것이다. 100번을 물어도 그렇게 대답하죠. 예수만 전한다고. 네, 내가 40년 동안 예수만 전했어요. 다른 거 전한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앞으로도 살아있는 동안 계속 나는 예수만 전할 것이 다른 건 전할 수 없어요. 한 번 예수만 전해본 사람은 다른 걸 전할 수 없어요. 네, 다른 걸 전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완전합니다. 완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걸 전하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완전한 것을 전하는 사람, 완전한 걸 말하는 사람, 완전한 것, 그것이 완전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뭐 완전한 게 따로 없어요. 예수는 완전한 분이에요. 예수만 전하면 우린 내 인생도 완전해지고 남도 완전케 하고 예수만 전하면 다른 걸 섞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다른 것. 예. 이제 우리 새로 입당을 하게 되면 집도 새 집이고 그래서 이제 사람도 좀 때를 한번 싹 벗고 물론 지금까지도 목욕 많이 하셨겠지만 이번에 들어갈 때는 목욕을 좀 깨끗이 하고 제가 치현 형제 얘기는 옷을 좀 새롭게 입자고 그래요. 예, 깨끗한 옷을 좀 입자. 새 옷 사 입으려면 돈 들고 그러니까 있는 옷이라도 빨아가지고 깨끗하게 입고 오자. 패션에 관심이 많으니까 예, 앞으로는 거기다 이제 뭘 설치해 놓고 좀 검사하겠답니다. 자네 형제처럼요. 거기다 그 주일에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온 사람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상을 주겠답니다. 상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무렇게나 그냥 입고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뭐 새 집이니까 좋은 옷도 입고 다닐 필요가 있어요. 또 좋은 옷 놔두고 언제 쓰겠습니까? 교회 말고 더 좋은 데 갈 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 교회 올 때 최고로 좋은 거 입고 오세요. 제일 좋은 데 갈 때 좋은 거 입어야지 뭐. 대통령 만난 일도 없을 거고 뭐. 여러분 뭐 어디가 패션쇼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예. 그럼 자연히 경제 생활도 잘 될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오면서 뭐 보석 달고 다니겠어요? 안 하잖아. 깨끗하게 입고 오면 되니까. 어디 뭐 연애소에 가려면 뭐 휘황찬란하게 하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 연애소에 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 인격을 보이는 것이 옷이니까. 예. 옷도 아무래도 막 아무렇게 입고 다니면 좀 그 사람 속도 좀 그래 좀.
아무래도. 예, 좀 그러니까 그 옷이 날개라고 그렇잖아요. 예. 신은 서판이라고 그럽니다. 옛날 사람들이. 첫째는 몸이랍니다. 몸. 그 몸 속에는 옷도 포함되어 있다고요. 사람이 딱 볼 때 그것이 이제 첫 번째랍니다. 중요한 거예요. 신, 은, 서, 판. 그러니까 첫째는 몸이고, 두 번째는 말이고, 세 번째는 글이고, 네 번째는 판단력이랍니다. 그래서 신은 서판이라 합니다. 인격을 이제 평가할 때. 그러니까 일단 신부터 좀 단정하게 해가지고, 예, 누가 보면 좀 단정하게 널널하고 다니면 저건 뭐 하는 사람인 거예요. 머리도 막 풀어 헤치고 이러다 다니면 저건 뭐 하는 여자인 거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머리도 좀 단정하게 하고 그렇잖아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 나온 거 보세요. 머리 탁 단정하게 나오잖아요. 아니 그런 게 예쁘더라고 아주. 머리를 탁 단정하게 하니까. 예. 아니 그 대통령이 막 뿌시시하고 자다가 나온 것처럼 나오면 어찌 되겠습니까? 예.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 인물로 한몫해요. 아니 세계 정상들 쫙 모였으면요 제일 예쁘다고요. 그렇잖아요. 점수 크게 따는 거예요, 그거야. 예, 그거 아니 세계 정상들이 뭐 다 보면 말입니다. 다 예쁜 미인이 와 있으니까 말이야. 말 한마디 하더라도 그래 막 그러자고 얼른 쉽게 이렇게 하지. 이 널널해갖고 이래 부러져 갖고 뭐 하자 그러면 오케이 하겠어요. 그 아주 중요합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네, 아주 중요해요. 난 늘 나올 때마다 봐. 쫙 서 있으면 보고 비교해 보거든요. 그럼 우리 대통령이 최고라. 최고예요. 그리고 우리 대통령 만난 사람 다 웃어. 다 미소를 짓고 악수를 해요. 그 인상이 좋으니까 다 미소 짓고 악수하죠. 특별히 시진핑이 만난 거 보세요. 자세히 봐보세요. 와, 너무너무 만족한 웃음을 펴요. 예. 마치 당연히 뭐 잃었던 동생 만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중국하고 관계가 잘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백이실 계약 가보세요. 그럼 뭐 귀찮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오실 때도 좀 단정하게 미장원도 좀 토요일 날 가시고. 예. 난 매주 토요일 날 목욕을 합니다. 왜냐면 교회 오려고. 기왕이면 토요일 날 해야 안 되겠어요. 어제저녁에 최영 형제가 와가지고 뭐 카드를 발행하든지 뭘 해야 되겠다고 지금 해서 오늘 하는 말입니다. 지금 잘못하다가 이제 옐로 카드 받게 됩니다. 주차 잘못한 사람 옐로 카드, 복장 잘못한 사람 옐로 카드. 예. 하여간 참 새로운 교회로 가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뭐 지금 10번째입니다. 10번째. 예. 거의 천정이 낮아가지고 사람 많지 공기가 나쁘니까 막 머리 아프다고 했었지. 그래서 지금 바깥에다 산소 그 흡입기를 넣어가지고요. 여기가 산소를 지금 굉장히 불어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안 아픈 거예요. 옛날에 머리 아프다고 막 했어. 막 나도 여기 갔다가 집에 가면 막 팍 퍼져 막. 왠지 몰랐어요. 그랬더니 내가 산소를 쐬보니까 퍼진 게 없어. 그래서 이거 설치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도 지금 다 이거 산소를 지금 흡입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안 그러면 머리 아파요. 예.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근데 가보니까 뭐 지붕이 이것보다 한 3배나 높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이제 없을 겁니다. 없고. 아주 신선하고 깨끗하고 보기 좋고 모든 게 다 잘 되어 있으니까. 예, 이거 하느라고 정말 이창용 인재가 막 노심초사해서 지금 해놓은 겁니다. 해놓은 거니까 예, 깨끗하게 쓰고 잘 관리하고 뭐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기도합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인가 더 아름다운 걸 주시기 위해서 늘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주님, 다가오시고 또 다가오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당신 사이에 비밀이 없도록 거리가 없도록 이렇게 축복하여 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새로운 장소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이걸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온 마음을 다해가지고 희생의 제물을 바친 것을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하는 것에 비해서 생각하는 것에 비해서 더 많은 걸 주시고 더 좋은 걸 주신 주님께 우리가 영원히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되세요.